이번 코로나19 같은 여러 가지 전염병과 또 불치의 병, 가족 간의 질병의 발병됨과 또 우리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등등 나도 예측하지 못했고 알지 못한 상황들이 전개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의 최선의 모습이 어떤 상태일 때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가 있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은 벌써 말로 실수합니다. 말로 실패합니다. 힘들다, 어렵다, 누구 때문이다, 이건 누구 탓이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 이하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넌 기적을 경험하였고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하는 내용의 노래를 들으면서 출발한 민족이었죠. 하지만 광야에 들어왔을 때 먼저 만난 건 마라라고 하는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인도하시는 능력자이시구나.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필요한 대로 만나와 메추라기, 저녁에 메추라기, 아침에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시구나.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구나. 이걸 다 발견하고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데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을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복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자, 그들의 했던 건 무엇이냐면 벌써 입술로 죄를 짓는데 이런 내용들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냐 계시잖아요. 계시다면 왜 마실 물을 제때에 주시지 않느냐 하는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또 그 대상으로 모세를 삼습니다. 네가 책임지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런 공격을 받는 입장의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싸울 게 아니에요. 엎드려 기도해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들이 분개하여 저를 향해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방법을 제시하시죠. 하지만 맨 마지막 응답이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그랬어요. 항상 잊지 마세요. 우리가요 주님 안에 거할 때는 범죄가 아니잖아요. 항상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안에 거하니까. 요한복음 15장 말씀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입술로 범죄합니다. 마음으로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모세 내가 책임져라. 왜 우리에게 물을 내지 않느냐 등등. 그 모습은 죄죠. 그때 하나님은 다 보셨고 응답하셨지만 공의 방법으로 아말렉을 동원하시는 거죠.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예요. 그때에 전염병이 와서일 수 있어요. 그때에 경제적 문제가 와서일 수 있어요. 왜? 나의 범죄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와 입술로 짓는 죄가 포함되다 보면 이렇게 아픔 나눌 수가 있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범죄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어려운 형편에 있던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는 더 힘들었지만 다음과 고백과 경험을 통하여 이겨내서 우리에게 증명하죠. 고린도전서 4장 11절로 13절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알다시피 4개 파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겉의 모습은 하나였으나 속에 들어가 보니까 4개 파였어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4분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자,
그런 교회를 향해서 성령의 감동 속에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이 정도면은 아마 낙심하여서 생애 밑바닥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일어나 설교할 수 있는 여력은 없을 겁니다. 저 같으면 열심히 다하여 복음 전했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앞으로 현상과 현재까지 일들은 이렇게 암담해요. 왜 하나님 저의 선교 여정 가운데에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이 떠든 예수님에게 했습니까? 내가 남들로부터 헌금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아르바이트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까? 내가 왜 모욕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박해를 받아야 됩니까? 내가 왜 비방받아야 됩니까? 라고 놔둘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럴 때를 만났다 할지라도 급하지 않았어요. 모욕을 당한 즉 축복했어요. 박해를 받은 즉 참았어요. 비방을 받은 즉 권면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을 이겨내요. 더 나아가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7절 말씀에 그의 경험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그러면 정말 저 같아도 못할 것 같아요. 포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버리신 겁니까? 저희의 선교에 대한 그 비전, 그 사명은 다 거짓이었습니까?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어요? 다 이겨내요. 저 수많은 아픔과 고난의 과정들을 극복하면서 나아가요. 왜요? 자신에게 주신 거룩한 비전 때문에. 자기의 욕심으로는 못합니다. 자기의 어떤 계획이라고는 못합니다. 저 정도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부여하신 거룩한 소명,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또 일어나요. 그리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요. 무엇이 어려움과 환난을 극복하며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나가겠습니까? 사도행전 23장 10절로 13절입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3차 선교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딱 귀환했어요. 바로 잡히죠? 근데 그 당시 형상이 바울을 사람들이 잡아다가 찢어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로마의 군대를 동원해서 보호하십니다. 천부장이 보기에도 지금 바울이 그렇게 위태한 상황이었어요. 얼른 부하를 향해서 명령합니다. 그를 데려다가 우리 영내로 데려와라. 보호하자. 이런 취지죠.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상식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3차 성경을 다 마치고 수많은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돌아왔는데 나에게 주어진 건 영광이 멸관도 아니고 칭찬도 아니고 상도 아니지. 나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찢어 죽을 것 같은 아픔과 고난이 지금 그에게 현실로 와 있는 거예요. 불가항력의 상황이죠. 하지만 그를 살리는 무엇입니까?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수많은 지금까지 인생의 경험들을 해왔을 겁니다. 아마 각자 다 다른 경험들이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공감이 안 되시겠지만 우리 모두는 남은 알 수 없지만 나만 경험했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다 딛고 여기까지 와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걸로 저는 압니다. 우리 기억상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가장 기억하기 싫은 최악의 경험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죽음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인간적인 모멸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물질적인 가장 큰 혼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양한 경험들을 우리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바울의 경우를 나의 경우로 정의해 보니까 얻어진 교훈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사는 것, 사람이 사는 건 무엇으로 사는 것이냐 이겁니다. 사람이 사는 건 한 개 한 개 물질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음식이 아닌 거예요. 정말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면 나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인생의 목적을 말해 주시기 때문에 그 목적을 발견한 내가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 목적을 감당한 인생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남은 내 생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타나길 원하는 나의 소망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과 나의 소망이 하나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버티고 있고 감당하고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신구약 성경이 진리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납니까? 내가 정말로 뚜껑 열고 읽어야 돼요. 그리고 줄을 치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한절 묵상해 보세요. 근데 어느 말씀이 어느 때 나에게 와서 막 부딪힙니다.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막 그냥 앉는 자리에서 바닥에 딱 뿔 엎드리며 자복합니다. 통하며 눈물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성경 말씀대로 죄인입니다.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말씀 간절히 읽다가 막 눈물 쫙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맡아주겠다는 그 말씀이 나의 가장 큰 소망이고 위로가 됩니다. 주님 정말로 맡아주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를 정말로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만나서 그동안에 나는 아무런 말도 못하였고 온갖 손해만 다 보았는데 이 말씀 있는 가운데에 심판자 하나님 만났어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겠죠. 하나님 제가 정말 성경 말씀대로 아무개가 저의 원수 같은 역할이었는데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의 심판에 맡깁니다. 주님이 처리해 주세요. 그러나 그들이 죽기 전에 꼭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에 오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죠. 이렇게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나의 존재됨을 발견하였고 이 자리에서 내가 이제부터 살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의 관심거리가 많다 보니까 세상의 수많은 쾌락과 오락거리가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다 그쪽이 먼저고 주의 말씀은 항상 뒤쪽에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은 항상 듣지 못하고 있으니 내 영이 속에서 통곡을 하는 것이죠.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막 탄식하는 것이죠. 말씀이 없으니 삶의 기본이 안 되는 것이고 목표가 알지 못한 가운데 오늘 나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물질이고 사람이고 명예가 전부인 것입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자가 되어야 돼요. 실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까지 입성을 했습니다. 그랬으면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의 황제를 만나는 자리에 인도하여서 황제 가이사 앞에 당신 회개하고 예수 믿으시오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그 기회가 아니에요. 갑자기 가택연금이에요. 2년 동안. 로마 군병이 바울을 딱 지키고 너 나오지 마 이거예요. 얼마나 그동안의 고생이 헛수고입니까? 하나님은 또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바울에게 오히려 사람들이 그의 집으로 찾아오게 합니다. 2년 동안. 바울은 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오늘 본문의 말씀. 그동안의 고생도 전부 다 삶의 교훈이었지만 이 자리에서 돌이켜보건대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여기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었구나.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영적 비결을 가르칩니다. 그만한 꿀떡이었겠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을 만났고 어떤 사람들을 만났고 어떤 경우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며 설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선포합니다. 근데 이 13절만 가지고는 오해될 수 있어요. 어느 교회는 이 말씀 가지고 완전히 맞는 표를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앞에 있는 12절과 11절을 보아야 되겠죠. 이게 배경이니까 이거는 물질적인 곤란의 경우예요. 또는 육체의 약함의 경우예요. 환난에서의 경험이에요. 맞는 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물질의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곤란의 경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믿음을 나에게 주셨기에 이 위기, 오늘 현실을 극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한 고백이 되는 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어떻게 이렇게 고백이 가능합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귀로만 들었으면 몰라요. 지난주 욕처럼 눈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는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사나 죽으나 난 죽은 것입니다. 만들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오늘 내가 이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영광의 소망에 내가 참여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의 목표이고 마지막이에요. 영광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신뢰가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는 이 영광의 소망을 알 수도 없고 분들어 그 자리에 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2년 동안 같은 영혼 상태에서 죄인의 모습 안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이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당신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당장 그들은 바울에게 뭔가 도움받아 왔겠죠. 바울 사도요, 내가 지금 물질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부자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은 다 이기고 이 재판에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별별 말들 다 가져왔겠지만 비결은 여기 있다고 가르쳐요. 그게 아니고 당신의 그 문제도 당신의 그 제목도 전부 다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바울은 가르쳐요. 당신이 지금 만난 그 물질의 문제, 인간 갈등의 문제, 재판의 과정, 그리고 물질의 환란, 질병 등등 어떤 것이라도 우선되는 먼저는 당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결국 당신에 의해서 더 헝클어지게 되고 혼란 가운데 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주님이 맡으신다면 주님은 다 풀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진리 인도하사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맛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이게 바울의 주장이에요.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랬지 인간 아무개가 이 진리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말은 전혀 없어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내가 진리를 지켜서가 아니라 진리가 나를 지켜주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저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곧 진리신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을 예측하거나 만났든지 간에 불의한 사람 시몬 같은 경우를 할지라도 꼭 예수님만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우선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자족의 비결 두 번째입니다.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알아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경우를 다 어떤 말씀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로 20절 말씀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선생님 거처 어디입니까? 제가 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 뜻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주거지가 없어요. 주소가 없어요. 그날 전도를 마치고 죽으신 곳이 그분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이 경우를 연상하면 오늘 여러분의 집이 한 평이든 두 평이든 간에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그래도 안정적인 터전이 6개월 내지 한 1년 동안 고정되어 있잖아요. 내가 누울 공간, 숨 쉬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요. 이 기간만큼.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매일매일 달라지는 거예요. 거처가 없어요. 그분의 가난을 본다면 우리의 오늘날 부함은요 굉장히 풍족한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가난하다 말합니까? 고린도서 12장 9절에는 육체의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자기의 있는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지만 거절당하며 다음과 음성을 듣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리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항상 건강하면 그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자기 힘을 의지할 겁니다. 하지만 약할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찾게 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의 힘이 되어주세요. 저에게 능력이 되어주세요. 저의 생명을 좀 더 연장해 주세요. 등등.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강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건강하면 절대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자기를 과시할 거예요. 자기를 나타낼 거예요. 자기를 자랑할 거예요. 자기를 상표 삼아서 돈을 벌 거예요. 근데 약해 보세요. 어떤 분도 할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을 높일 뿐이고 주님을 찾을 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또 자식의 비결인 세 번째는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풍부할 때에 그 물질로 더 많은 부를 얻겠다는 욕심보다는 우리에게 물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이 물질을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물질로 하나님을 어떻게 영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부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대부분의 부자들은 믿음의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 나에게 주어진 이 물질을 가지고 실탄 삼아서 더 많은 물질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땅을 얻고자 하고 더 많은 명예를 얻고자 하고 더 많은 관직을 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화를 부르는 것이죠. 잠언의 아굴은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저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아굴 딱 한 가지 구해요. 그냥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만 구하는 존재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10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돈 더 많은 사람들이 막 고민이 더 많아요. 돈 적은 사람들은 그런 고민 거의 없어요. 그냥 매일 주신 것을 감사하고 매일 주신 소명 앞에 충성하면 되는 것이고 내 마지막 목표는 주 예수님 오실 때에 영광의 소망에 참여하는 것이야. 이러면 되는 거예요.
돈만 사람들은 막 걱정이 많고 계획이 많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잘못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학개서 2장의 말씀에도 물질의 출발점은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물질의 출발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닙니다. 주변에 은행이 아니에요. 어떤 권력단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물질 출발점인 만큼 물질을 얻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내가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그 시대를 자족하며 승리하는 세 번째 비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모든 순간을 이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그리고 19절은 응답인데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눈을 들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6절, 7절은 과정이죠. 응답은 결과로 19절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여러분 이제 내가 불가항력의 전병을 만났습니다. 가족 중에 어떤 불치의 병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경제적인 곤란이 와 있습니다. 사업장이 힘듭니다. 누가 어떻게 해서 어떤 문제가 지금 나한테 환란이 되었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더 신경 쓰고 우리가 더 투자할 것은 기도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염려할 시간이 아니라, 남한테 불평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뿐더러 물질까지 채워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혼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응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입니다. 평상시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평상시에도 말씀과 기도가 가장 기본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실수는 점점 줄어들고 죄와 죄가 아닌 것이 분별되어지며 오직 거룩한 성도로 거듭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남은 자가 될 수 있고 우리 모두 이 시대를 넉넉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말씀드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여러 징조의 방법들로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 우리가 2주 전에 들었습니다. 또 지난주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환란이 전 세계 3분의 1에 그칠 것이며 이마에 인침받은 백성들은 해가 없다는 사실 또한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의 자격이 되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진리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항상 현재의 현실과 불가능의 상황들을 뚫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주 예수 모실 때에 영광의 소망에 참여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며 종들이며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업상 어려운 분들에게 말씀 이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말고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며 감사로 기도하여 모두에게 풍성한 물질의 복도 허락받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육지에 계신 우리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지금 암투병 중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능력자신 주님의 손길로 의자의 시간 간구하옵나니 은혜의 손길로 안수하시고 시련 광선을 발하사 그의 몸에 있는 모든 암세포가 다 떨어지게 하고 사멸되게 하사
다시 한번 주시는 생명과 시간의 은혜 속에 복음을 증가하며 충성하시는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 더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